희락은 다른 말로는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쁨은 그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드물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몰라서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평화와 의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의로움, 평강, 희락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분은 누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이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과 언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초점은 전에는 또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의 수혜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들이고 딸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송도님 가정에 따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딸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또 시험 보는 중이었는데 시험을 어떤 정신으로 보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만큼 빠르게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셨어요. 왜 달려갑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는 그 축복, 그 특권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옆집 아저씨를 믿는 것만큼도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모든 문제는 끝인 거예요, 사실. 내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는 순간 나에게 있던 문제는 누구에게 토스됩니까? 아버지께.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십니까? 알기는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자유를, 즐거움을 누리셔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짐은 다 나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우리는 살 때가 자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할 때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기억하며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우셔야 합니다. 너무 힘든 그 순간에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마음에 붙잡으셔야 우리는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 두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투덜투덜대면서 일을 했습니다. 봉급날이 돌아왔어요. 사장님이 두 직원에게 봉급을 줬는데 보니까 똑같이 입사했는데 두 사람의 그 임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사장님에게 따진 거예요. 왜 똑같이 입사했는데 저 사람과 나의 이 임금이 다른 것입니까?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한 거. 그건 저 사람은 한 달 일한 봉급에다가 휘파람을 분 값을 더해서 받은 거야 라고 말한 거.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나갈게요. 그런 사장님 없어요. 분명히 한 사람 내보내야 돼요. 기쁨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기뻐집니다.
기뻐져요. 그런데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마음이 침울해지고 내 순간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투덜투덜 금방 전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품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던 또 다른 사람도 하품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품을 합니다. 너 하품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염돼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곳에는 슬픔이 가득했던 사람도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슬픔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교회에 가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스멀스멀 올라오십니까? 짜증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십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오신다면 그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온다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쁨은 삶의 보화예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기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임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저도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저만 느끼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 마음에 힘을 얻겠죠. 이건 좋은 목장인 거예요. 하지만 나쁜 목장도 있어요. 거기 오면 있던 기쁨마저도 빼앗겨 버려. 그러면 그 목장 모임에 오고 싶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장 모임에도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놀라운 특징도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기쁨은 또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면은 사실 이 기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엄청나게 맞고 쫓겨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막 짜증이 오고 슬픔이 몰려와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슬픈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이 그 순간에 외출하셨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주님이 외출하신 거예요. 사실 주님 외출하시는 일이 없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목사이지만 참 저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설 때면 저희 아이들 앞에 설 때는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하는 중에 저는 이번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제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 마음에서 제 마음이 또 사단이 제 귀 속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성령의 이 열매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요 며칠 둘째 아이를 오하이오 데려다 주면서 그때도 사실 그날 떠나는 날 아침에 진짜 저는 또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가는 내내 다음 날까지 갔다 온 후에도 마음이 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이야 저희 아들에게 있죠. 여러분 오하이오까지 가려면 8시간에서 8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럼 일찍 출발해도 그날 갔다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으라 했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더니 아이가 밤을 새고 짐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콜콜 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라고 해도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글부글이고 결국은 참다가 냅다 소리 또 지른 거 아닙니까? 언제 갈라냐고 하냐고. 그 순간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했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사랑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에 저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통 짜증 섞인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그 아들한테 시간을 맞추지 못한 아들한테도 화가 났지만 더 큰 화는 그 아들에게 화를 낸 저 자신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오니까 그 순간에는 막 살고 싶은 마음도 막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들 때문일까 하면 아니에요. 아들이 원인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런 저를 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만일 저희 집에 그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다면 제가 저희 둘째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저 못 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저는 그 화를 꽉꾹 눌렀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화를 냈거든요. 그럼 성도님이 없어서 제가 화를 난 겁니까?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수준의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니 기도해 주셔야겠죠. 박 목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 나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것 때문에 대개 그 어떤 것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다고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실종됩니다. 되게 기쁨이 먼저 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언제 기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만일 이렇다면 영적으로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앞에 뛰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뛰어오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조이며 기다리던 일이 해결되거나 생각하지 않은 큰 수익을 얻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앞에 섰을 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끝내는 폐인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이 주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 기쁨을 더 맛보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대개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기쁨도 중단됩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예요.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예요. 온전히.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더라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쁘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도 기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기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실패했는데도 기쁘고 시험에 불합격했는데도 기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비결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도 한 모습의 기쁨의 일부분이지만 그 기쁨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또 목회자인 이상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뇌암을 앓으셨습니다. 뇌암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투병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묻지 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모님이 또 천국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소천하기 전까지 6번 천국을 다녀오는 그 꿈을 꾸셨어요. 꿈속에서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고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요 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 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임종하는 순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소천하실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암투병을 하느라고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임종을 한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예쁜 거예요. 저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소천하신 얼굴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냥 만져드리고 싶고 정말 쓰다듬고 더 보고 싶은 그런 편안한 얼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 성도들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임종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평화로운 기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들이 죽기 바로 전이나 죽은 후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가 그 밭에 감춰진 부활을 본 순간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땅 문서를 찾고 집 문서를 찾고 냉장고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겠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보면서 저 미친놈이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옆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죠. 싱글벙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을 사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진짜 온 인상 세상 짐 다 진 사람처럼 막 잔뜩 찡그리면서 자기 소유를 팔려고 했을까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스멀스멀 그 사람 얼굴에 피어났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주무시지 않도록, 물론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한 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본 순간 만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방 이제 4명이서 방 한 칸을 쓰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기숙사니까 왜 신학교 기숙사는 그렇게 시설도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밥도 진짜 눈꽃만큼 먹고 주시고 반찬도 날마다 된장국만 나와가지고, 지금도 된장국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콩나물국하고 된장국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딱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아내를 만나고 딱 그날 돌아왔는데 마음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 아내를 소개해주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얼굴은 별로 안 예뻐, 나보다도 안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순간에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진짜 가서 약속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집으로 빨리 와야지. 근데 웬일인 겁니까? 아내를 본 순간 기대보다 예쁜 거예요. 근데 더 예뻤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계속 만나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는 그 기숙사의 초라한 환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날마다 싱글벙글, 로션 스킨 안 발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최소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얻는 기쁨도 이러할진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참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슬픈 얼굴로 짜증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밭을 정말 사려고 했던 사람은 싱글벙글이었어요. 이 사람처럼 자신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며 맞아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작은 헌신도 작은 섬김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어려움으로 슬픔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저만큼 가버립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그 사람은 싱글벙글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싱글벙글하지 않을까요? 손님이 우리를 짜증나게 해도 싱글벙글, 직원이 좀 말을 안 들어도 싱글벙글, 지난주보다 매상이 좀 적어도 싱글벙글, 안 아프던 몸이 좀 아파도 싱글벙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제 인생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은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14시간이 넘도록 산통을 하는데 아내도 지치죠, 뱃속에 아기도 지치죠.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의사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를 이 배 위에 올려놓으니까 아기의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급해진 아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크게 쉬니까 이제 산소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심장 소리가 다시 점점 커졌어요.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가 고통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 후에 태어날 그 생명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며 또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제 얼굴에도 까만 기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보통 임신한 여자분들이 얼굴에 기미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생긴 기미가 지금까지도 많이 벗겨졌지만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다고요. 진짜.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극심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는 순간 그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엄마들 아닙니까? 아기를 낳는 그 산고를 겪는 동안에는 다시는 아기 안 낳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 예뻐서 둘째도 셋째도 또 낳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도 오고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환경과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어요. 자기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순간을 만날 때에도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기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알 때 문제와 상황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산소 같은 기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52일 성경 통독대 두 번째 주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읽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은 유지되고 슬픔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기쁨을 지켜내고 그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